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하나님,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복된 자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또한 지키고 증거하는 자가 되도록 성령께서 도우시며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우상 안 섬기는데요? 하는 제목입니다. 오늘 10계명 두 번째, 소요리 문답 중에서 10계명 두 번째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어, 제 2계명은 무엇입니까? 우리 답이 긴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입니다. 아멘. 여기 우상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우상 숭배를 나를 미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탐심은 곧 우상 숭배고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셨고 돈을 섬기는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라고 하셨고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재물을 사랑하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세상을 사랑하든지 그렇기 때문에 우상숭배가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다. 오늘 이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50번째 질문인데요. 제2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을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 안에 제정해 놓으신 모든 종교적 예배 방식과 규례를 받고 준수하며 순전하고 온전하게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종교적이다 라고 얘기하면 어떤 마음이 들죠? 거부감이 확 듭니다. 근데 할 때에, 이 교리문답을 할 때에 종교는 뭘 얘기할까요? 오직, 오직 기독교만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의 이 종교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오직 기독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서관 십진분류법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에 종교 코너에 보면 원래는 그렇습니다. 원래는 다 기독교예요. 230도, 240, 250 그거 하는 거 있는데 다 기독교고 마지막 290에 싹 묶어서 다 타종교고 그 외에는 타종교라고 해버리고 원래
이 교리문답 할 때의 참종교는 기독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니면 기독교 강요나 이런 거에서 종교라고 했을 때는 기독교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무튼 여기서 종교적 예배 방식과 규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예배 원리를 지켜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 한 다음에 찬송가 몇 장 불러라, 몇 장 불러라 이렇게 정하신 건 아니고 예배 원리를 우리에게 정해 주셨습니다. 그 예배 원리 중에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예배가 시작된다는 거. 예배 안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죄의 고백과 그 죄 용서함의 선포와 하나님의 말씀과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어떠한 것이냐라고 했을 때에 바른 교리의 말씀이 전파되고 바른 말씀이 전파되고 성경이 낭독되고 그리고 성례를 집행하고 이런 중요한 역할들을 하는 것이 귀중한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하셨고 이거를 온전하게 유지하는 것이 제2계명의 요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단순히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내용이 우상을 안 섬기는데요가 아니라 바르게 예배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1계명은 뭐였죠?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거였습니다. 그럼 2계명은 뭐냐?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라는 겁니다. 바르게 예배하라는 겁니다. 그 이유를 서문에 밝히고 있는데 내가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기 때문에 너희는 나만 섬겨라. 말 못하는 우상을 섬기지 마라. 너희가 먼저 뭔가를 갖다 주고 뭐 재물을 갖다 주고 받기를 원하는 우상과 나는 다르다. 너희를 구원한 유일한 창조주, 심판주, 구원자인 하나님이니 나만 섬기는데 오늘 이 계명에서는 바르게 섬겨라. 내가 명령한 대로 섬겨라. 다른 것 섬기지 말라 하는 것이 두 번째 계명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 51문에 제2계명에서 금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번 답을 같이 읽겠습니다. 형상을 만들어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혹은 그분의 말씀에 제정하지 않은 다른 방식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막 우상 섬기는 그런 데 가보면 그림들 막 이렇게 그려져 있죠. 쫙. 사실은 예수님이라고 해서 이렇게 그림 막 붙여놓 그림 하잖아요. 양 들고 있고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좋지 않습니다. 그 예수님도 아니잖아요, 사실은. 예수님도 아니고, 그 막 전형적인 그 흰 옷에 여기 빨간 색깔 이거 해가지고, 머리 긴 반곱슬에,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또 그분의 말씀이 제정하지 않은 다른 방식으로 예배하는. 우리가 우리가 좋으면 하나님도 좋지 않겠느냐. 이런 아주 단순한 생각으로 하는 것들, 이런 걸 우상숭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돌아오지 않을 때 뭘 만들었죠?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금송아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어서 절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섬겼을까요?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금송아지 섬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식으로서 금송아지를 가지고 예배한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방식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것도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어, 교리문답들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림, 형상 이런 것들은 말을 못하죠. 그래서 성경의 구약에 말 못하는 우상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걷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우상이라는 표현을 많이 해요. 맞죠? 우상은 그렇습니다. 어, 그런 우상을 통해서가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백성을 인도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배당에 걸려있는 십자가라든지 그 예수님이라고 말하는 그 어떤 알 수 없는 그 남자의 얼굴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청각 자료가 있는데 그게 바로 성찬입니다. 우린 실제로 어, 사실 성찬은 시청각을 넘어섭니다. 뽀디거든요. 뽀디. 먹잖아요. 뽀디입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실제로 예수님의 피와 살에 동참한다는 것을 교육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방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상숭배라. 그리고 52문입니다.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을 읽겠습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과 소유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열심 때문입니다. 여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그들의 제단을 깨뜨리고 그들의 형상을 부수며 그들의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려라. 다른 어떤 신에게도 예배하지 경배하지 말라. 여호와 내 이름은 질투니 나는 질투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에 대한 열심이 있습니다. 그 질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을 우리가 만들거나 섬기거나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서는 안 됩니다. 정해주신 방법 외에. 근데 왜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법으로 예배하면 되는데 왜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할까요? 그 마음이 왜 그럴까요? 왜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그럴까요? 내 안에 하나님보다 중요한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곧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이미 우상 숭배하고 있기 때문에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겠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 만들었을까요? 모세가 없으니까. 그럼 이미 뭐예요? 이미 모세가 우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모세가 잘못된 게 아니죠. 지도자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아, 그래서 어떤 교회들 같은 경우엔 직분자를 아예 안 세웁니다. 그죠? 왜 직분자를 안 세웁니까? 직분자로 인한 문제가 교회에 많이 생기니까 직분자를 안 세운단 말이에요. 근데 정작 자기는 뭐예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 뭐예요? 자기는 직분자예요. 그러면서 직분자를 안 세웁니다. 직분자들이 문제 많이 일으킨다고.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이 교회에서, 그 담임 목사님이 교회에서 더 제왕적인 직분자가 돼버려요. 더 심각한 문제가 돼버리는. 왜냐면 다른 직분자 없고 자기 혼자 직분자죠. 그러니까 사실 앞뒤가 안 맞는 그런 거죠. 그래서 직분자 자체가 문제가 아니죠. 모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모세를 우상숭배하고 있는, 모세를 의지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벌써 우상숭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없어지니까 불안하고 금송아지를 만들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 외에 뭐 다른 방법으로 예배하면 어때? 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뭐가 있을까요? 이미 우상이 있습니다. 그 우상이 성도를 많이 모으는 것이든 돈을 많이 모으는 것이든 뭔지는 모르겠지만 우상이 있습니다. 인권이든 뭐든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우상이 이미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시지 않은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왜 우상을 섬기면 안 됩니까? 마땅한 예배를 받을 분이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판단하시고,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땅한 경배 대상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면 오늘 제목이 뭐죠? 저는 우상 안 섬기는데요? 저 우상 안 섬깁니다. 집에 어디 우상 가져다 놓은 분 있으세요? 혹시 오늘 예배 드리고 절에 가십니까? 예배 드리고 나서? 그건 아니죠? 근데 우리 안에 우상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우상이 있을까요? 우상을 알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는데, 틀린 설교 말고 바른 설교의 말씀이나 성경을 읽는 중에
나한테 거슬리는 내용이 있어요. 그게 내 우상이에요. 내가 다른 부분 다 괜찮아. 근데 갑자기 유독 성경에서 뭐 재물에 대한 거 얘기하면 내가 불편해요. 그런 게 예수님과 그 젊은 부자 청년의 이야기에서 나옵니다. 이 젊은 부자 청년이 예수님의 다른 말씀에는 뭐 다 따라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이걸 부자 청년에게 요구하세요. 너의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때 이 부자 청년이 어떻게 했을까요? 재물이 많음으로 인하여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돼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의 우상이 뭐였어요? 돈이었다. 그러니까 다른 건 다 오케이예요. 말씀 들으면서. 근데 이거는 내가 거슬러. 그게 나의 우상. 그래서 그게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가장 흔하게 재물도 있고 어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소망하는 것, 무엇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게 건드려졌을 때는 하나님이고 뭐고 없어지는. 그게 나의 우상.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세상 가치관으로 교회에 들여오려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 일부 때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에서 정하는 뭐 남성의 권위라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 거슬리는 거죠. 근데 참 지금이, 아, 전 세계적으로 남성성이 되게 없어지는 시대예요. 남자가 남자답게 하면 되게 나쁘다고 하는 게 요즘의 시대입니다. 남가람, 조용히 하세요. 그래서 저는 제 아들을 남자답게 키울 거고, 그리고 당연히 딸들도 여자답게 키우는 게 최고의 선물입니다. 본인에게. 아, 우리 옛날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옛날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잘생긴 배우 하면 누구예요? 뭔가? 더 옛날로 가면요. 이덕화 배우. 아니면 노주연 배우. 또 정광렬. 다 어떻게 생겼어요? 네. 남자답게 생겼어요. 지금 연예인들 보세요. 거의 여자랑 잘 그런 스타일을 좋아하는 세대가 됐단 말이에요. 수염 기르고 저도 오늘 수염을 깎고 왔는데 수염을 기르다가 저는 뭐 안 기를 거긴 한데 그거를 뭐라 그러죠? 지저분하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냥 어떤 남자가 남자다운 행동을 하면 싫어하는 그런 좀 세대가 됐고 그렇게 됐습니다. 어,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하는 게 되게 불편한. 저도 교회에서 우리가 실수하면 안 되는 거는 유교적인 얘기를 하는 데가 아닙니다, 교회는. 여기는 서당이 아니거든요. 유교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런 세계관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 역할이 있고 이런 얘기들이죠. 근데 그거를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상으로 섬긴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불편해진다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러고 다 옛날 얘기지. 그럼 예수님이 옛날 분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나의 구주로 인정을 다 하면서. 그럴 때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이거는 나의 다른 우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안에 많은 우상들이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딱 신앙생활 하다가 불편해지는 순간이 딱 옵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우상숭배를 많이 했고요. 오늘 읽은 호세아 3장 1절의 말씀에 보면요. 너희가 우상을 섬길지라도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너희가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건포도 과자가 뭘까요? 그때 당시에 대표적인 우상이 뭡니까? 바알입니다. 바알. 뭐 디아블로 2 생각도 나면서 그 바알이 나오는데 바알은 뭐 풍요의 신 이렇게 농사 짓는 거에 관련된 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주 대표적인 우상입니다. 그 바알을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섬겼는데 또 그 원래 가나안 땅의 민족들이 많이 섬겼죠. 그 바알
우상의 제사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건포도 과자라고 하면. 그래서 그거를 먹어도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이건 뭐죠? 궁극적으로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 우상 숭배로 인해서 너희에게 어려움을 줄 수도 있고 너희를 훈계할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한다는 거죠. 우리가 우상 속에 있어도 괜찮다 합리화하는 것이 아니고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까지 사랑해 주시는 분을 마땅히 사랑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겁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양심을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고 히브리서 9장 1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마땅히 예배해야 되는데 바르게 하나님 정해주신 방식으로 우리가 예배해야 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성경 읽으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거슬리는 부분이 곧 나의 우상일 확률이 거의 100%입니다. 그럼 이게 나의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우상이구나. 이것을 확인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원하시는 방식으로 예배하게 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많은 우상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 이젠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인해서 우상을 버리고 떠나고 오직 한 분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고 판단하시고 구원하신 한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